오늘 말씀은 조금 급진적인 말씀이에요. 저도 보고 굉장히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한 주 동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보에 요즘에 그 설명을 달아주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한 목요일이나 쯤에 보통은 올려드려요. 주보 내용을. 근데 오늘 이번 주는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고 이래서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본다고 한 금요일, 토요일 정도까지 좀 머물다가 이제 말씀을 올려드렸는데 예전에는 전도사님도 뭐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당연하다 여겨서 굳이 설교에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래서 뭐 다른 대안적인 설교들을 좀 할까 이렇게 하다가 지난해인가 저희 안에서도 이 비슷한 질문이 나왔었어요. 저희가 지난해에 질문지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그 질문이 나왔었어요. 친구 중에 이제 동성애인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 또 어디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표출해야 될까? 율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되겠구나. 또 어느 정도는 우리 학교 내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해서 진짜 뭔가 사회에 나갔을 때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 부분을 같이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에 이제 접근할 때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져야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죄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죄를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죄라고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그 총회 내에 있는 교리나 헌법에서도 그렇고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겠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관점이 달라지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때 명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죄로 보는 것과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해야 하고 개선해야 하고 바꿔야 할 분위기인 죄는 우리가 명확하게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닿게 하고 변화됨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와 똑같은 질문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전도사님이 그 친구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가깝게 지내라. 최대한 잘해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닿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함께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동성애에 관해서 왜 성경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느냐, 왜 죄라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우리가 죄로 봐야 할까? 이것을 납득해야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믿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진리, 하나된 정답. 보통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된 정답이 어딨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전에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이 길로 가야 돼가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특히나 뭐 멀지 않아도 전도사님 어릴 때만 해도
공부를 해서 어떤 화이트 컬러라고 하죠. 그런 사회적인 사무적인 직업에 속하는 것. 공무원 아니면 이제 좀 대기업에서 사무직을 하는 것들을 선호했었어요. 루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가지고 대학에서 뭐 경영학이나 의대를 졸업해서 병원이나 아니면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이게 되게 성공하는 루트다. 성공하는 방향성이다. 이렇게 거의 진리처럼 느끼고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좀 다르죠. 요즘은 대학을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특출나게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비전을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딱히 제재하거나 특별히 막는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취향,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는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을 어, 이상성애나 아니면 이제 정신질환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그 뭐냐 작업 치료나 이제 정신 상담학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상성애라고 보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이 이제 성적 의사를 선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나 동물이나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이 성적 행위를 통해서 사회나 다른 타인에게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충동적으로 좋아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동성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이 들어서 하나 더 찾아본 거는 동성애를 통해서 다른 어떤 성적 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느냐라는 것까지 좀 찾아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다른 성행위에서도 동일한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데 이것만 특별하게 뭐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동성애는 질환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가치관이라는 문제잖아요. 사실상 가치관이라는 문제인데 이러면 더 어려워집니다. 왜 가치관인데 선택할 수 없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전도사님이 질문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였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은 뭐냐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창조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같이 들여다본 겁니다.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되었다는 걸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가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숨쉬고 있다라고 믿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있냐, 반드시 맞는 정답이 있냐라고 했을 때 진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가장 선한 것에 대한 진리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가치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치관들이 모두 선한 것이 아니고 그 선한 가치관을 찾아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 가장 선한 가치관이다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이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을 죄라고 규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창조의 질서는 뭐냐면 두 사람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두 사람이 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계속 이어붙여 나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비전으로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왜 이런 레위기의 말씀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앞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계속 만들어내는 존재들로 만들었는데, 이 생명을 만드는 행위가 아닌 자신의 쾌락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라,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일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 자기와 닮은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생명을 계속 탄생시키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또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형상을 우리 안에 그 존재로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벗어나서 우리의 즐거움만으로 우리가 우리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어떠한 성적 행위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가장 먼저 인간에게 등장하는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라는 말입니다. 이 땅을 다스릴 때에도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인가, 더 아름답게 가꿀 것인가를 논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동성애를 이야기했을 때 이걸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논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맞는 것인가를 같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창조의 섭리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수많은 가치관들, 우리 안에서 행하고 싶은 수많은 가치관들 가운데서 가장 선한 진리는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과연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해서 존중할 수 있는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보기가 외로워 보이고 불완전해 보였던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선택하여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완전함이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가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현대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헬라나 아니면은 유대에도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구닥다리 같은 생각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고민이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고민이라는 거예요.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그 고민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이유들은 늘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치관 아니야? 다른 생각일 뿐이잖아 라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서 계속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동일한 지적을 해오십니다. 그것은 가증한 일이야. 그래서 맞지 않은 일이야. 영리야. 순리에 맞지 않은 일이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21장 21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닐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가 이게 나왔을 시기에 로마서가 대상이 되었던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철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생각이 깊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시대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성애를 주장할 때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동성애를 죄라고 주장하면 반대로 오는 입장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만한 지혜가 너희에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동성애라고 하는 분을 보는 것은 지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듯이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영리들을 수능하는 것, 수용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은 동성애를 보는 눈은 우리가 똑같은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순리에 어긋난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에 어긋난다는 걸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지혜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력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기 위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선하기보다는 나의 만족, 나의 쾌락, 나의 가치관에 대한 충족을 우선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뒤로는 내가 원하는 가치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했던 고대 어떤 사회들은 동일한 루트를 걷습니다. 뭐냐면은 번영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번영을 누리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 같고 자본이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자기가 놓은 쾌락에 덫에서 똑같이 즐기고 유희하고 자기의 삶을 누리는 것들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질서들도 같이 무너져 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멸망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만이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우리가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대체로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의 쾌락과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쾌락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닿아 있는 부분. 그리고 대체로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약간의 마음의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진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잘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 사이에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회에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또 누군가에게 사고를 유발하고 사건을 유발한다고 하면 제지하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사고를 유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죄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관이 누군가를 위협한다면, 누군가를 혐오하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질서를 어그러뜨린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것을 죄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더욱이 하나님이 만든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쾌락과 맞닿아 있는 그 어떤 부분이라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 문제의 답이다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찾아보다가 어떤 기독교 상담하는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기독교 상담하는 유튜브인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의견을 내면은 그 의견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동성애자인데 교회 청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모르고 있었다가 군대에 갔는데 이제 선임 한 분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분이 이제 보호해주는 뭔가 그 보호감 이런 것들에서 좀 안정감을 느끼고 이분을 좀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성애 연애를 한 4, 5년 정도 계속 유지를 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제 청년으로 이제 찬양 팀장으로 뭐 리더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어 용기를 낸 거죠. 자기 딴에 용기를 내서 이걸 끊어보기 위해서 이제 상담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상담을 해주시는데 전도사님의 마음에 이제 걸린 부분 하나는 이분이 이제 모든 답이 예수님한테 있을 텐데 왜 나는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런 동성애 부분이 끊어지지 않는 걸까요? 이걸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 청년분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길에 또 모든 답에 예수님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부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멀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그 상담을 신청한 것이 그 노력의 일환이라면 정말 칭찬받을 만한데 그 상담으로 인해서 내가 노력해 봤어라고 하는 변명을 삼고 싶은 거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조금 더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좀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주장하고 싶은데 말씀과 대치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난 이 부분을 뭐 목회자와 상담해봤어. 난 이 부분을 예배 가운데 얘기해봤어. 기도해봤어.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한테 그래서 나는 내 맡긴 상태야 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그 가치관을 하나님과 어떻게 맞춰가고 만들어갈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자리아 샴페인 버터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이분이 이제 레즈비언이셨는데 여성 동성애를 선호하시는 분이셨는데 말씀 가운데 이제 회심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회심하고 이제 이성애자로 다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회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크리스천 가정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그래서 전도사님 저번에 동성애 친구가 있으면 잘해주세요. 최대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전도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다면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두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인가 하는 것들을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를 내맡기는 것 쾌락에 나를 적시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자신의 결심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누군가에게 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결단하고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제는 창조의 질서가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낳는 일에 반대되는 이 일을 죄라고 규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동시에 이 진리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을 때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오늘 결단 찬양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축복성으로 많이 사용하는 곡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떤 대상을 정죄하고 혐오하고 멀리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경향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는 거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그 사람들의 죄된 부분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거, 이거 잘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쟨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 말 되게 쉽게 합니다. 쟤 좀 이상해. 쟤 좀 달라. 나빠. 이런 거 되게 우리 쉽게 규명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죄된 사람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그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들의 변화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리고 변화된 그분들이 전도자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전도사님이 들었던 어떤 이야기들 중에 두 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음행한 여인을 만났을 때예요. 음행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붙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율법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씁니다. 무슨 글씨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 글씨를 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너는 죄인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한 여인에게 예수님도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테니까 너도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변화됨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아도 우린 그 죄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서지 않도록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얘기하다 까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자신의 본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누군가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